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어찌하여 저희에게, 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물음에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오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넉넉하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있는 것을 유지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최소한 없는 자들에게는 넉넉하게 해 주실 것이다는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인본주의나 이 좌파 사상인 성경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평등 사상이 유감스럽게 육적인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란, 육적인 기독교인들이란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주님을 위하여 심지어는 살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기 배를 살찌우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신의 안락, 자신의 쾌락, 자신의 평안,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안일, 자신의 복지, 자신의 쾌락,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또한 살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실 것이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실 것이다. 성령님의 충만을 내게 주시고 나는 내게서 성령님께서는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고 생각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주님은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좌파 기독교인들,
저는 좌파 기독교인들은 명백하게 배교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좌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그래서 없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하시면 그 고아와 과부가 과연 의인의 자리에 있는가 악인의 자리에 있는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또한 주님의 뜻을 명시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2절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신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줄 거야. 저 사람들은 복이 없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실 거야. 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 대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버리실 거야.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갈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며 유대인들에게 오셨으며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차별 없이 평등되게 모든 천국의 비밀을 다 알도록 알리셔야 했다. 그것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믿고 싶은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아니면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알리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왜 너는 사람을 차별하느냐.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거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이제 믿고 싶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수입니다. 다수. 굉장히 대다수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과 어그러진 하나님이죠. 성경하고는 다른 주님, 성경하고는 다른 성령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경의 주님은 믿고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성령님은 믿는데 오해하고 있더라 그 말이. 오해하고 있더라. 주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성경에 가감해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령님 이런 분이실 거야. 마치 주인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가셨을 때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께서 오셔서 결산하시고 회개하실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고 곡해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가 허락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이 없으십니까? 아니 저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막 알려주셔야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모든 무리들에게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셔야지만이 저들이 회개할 기회도 갖고 믿을 시간도 갖고 그래서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렇게 성령 역사에 오셨지만 현 시대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거의 없더라. 현저히 없고 사라졌더라. 기독교인의 숫자는 1000만 명이 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현저히 사라졌고 현저히 약화됐고 없어졌더라. 또한 과거보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졌으나 그러나 과연 그 방언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며 힘이 있으며 위력이 있으며 역사하는가? 그럴 때에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더라. 저는 설교할 때에 성령님의 은사들로 설교합니다. 성령 은사들로 설교하는데 제 설교할 때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고 여러 은사들을 통하여서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관여되는 성령님의 은사들이 또 제가 받은 성령님의 은사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성령님의 은사들 가운데 제가 설교할 때에 작용하는 성령 은사들은 최소 5가지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주로 성령 은사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의 은사입니다. 설교 은사.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제가 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가르치는 은사고 세 번째가 애언의 은사입니다. 애언의 은사입니다. 애언의 은사는 크게 제 설교 가운데는 두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을 해석하는 데 애언 은사가 작용합니다. 말씀 해석하는 데. 그래서 어떠한 본문은 이 해석이든 또 적용도 그렇습니다. 적용도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읽고 연구하고 또 살아오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있고 또 말씀을 나름 제 삶에 적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하고는 넘어선 적용이나 아니면 제가 예측 가능한 제 범주에서 설명이 넘어선 부분, 특별히 또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사람, 듣고 현장에 제 목회하는 교인 등으로서 현장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성경의 해석이나 적용. 물론 제가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신 교우분들의 이 내밀한 삶, 생활, 또 어제, 그제,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 상황, 일들을 모르지요. 저는 몰라요. 알아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혹은 모두 다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이 애언 은사를 통하여서 성경이 풀어지고 설명되고 해석되는데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삶과 연관지어져서 이 애언 은사가 자주 나타나서 심지어는 예기치 않은 성경의 해석이나 적용 등이 나타나고 저는 머리를 통하여 애언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을 통하여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설명하고 그럼 머리에는 그 애언 은사가 작용할 때는 머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성경 해석을 제가 들으면서 설교하면서 저도 듣죠. 청종하죠.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이 부분은 적용되는 그런 것이 또 오늘은 있구나. 그렇게 듣고 봅니다. 애언은사 그렇게 첫 번째 것. 두 번째는 애언은사를 통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의 대상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로서 책망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언의 은사를 통하여 설교 때에 책망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한 말씀 해석, 말씀 적용을 통한 책망이 아마도 저분한테 혹은 저 사람한테 혹은 저 학생한테 저 아이들에게 이게 가는 것이 모양이다. 그리고 대략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저리 흘러가는구나. 반면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 설교자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설교자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떤 교우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내 뜻과 마음에 맞지 않아서 책망하고 그러면 훈계하고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책망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다면 그것은 악한 개교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개교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래서 악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사탄 마귀의 길로 걷는 설교자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애언은사를 통하여 크게 제가 설교 시간에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애언은사 나타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 특정 상황 등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책망하는 영역에서 애언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애언은사 나타날 때에 당연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바는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하더라. 더 많더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언은사가 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는 설교은사와 가르치는은사가 작용합니다. 설교은사보다는 이제 제게는 설교은사보다는 실제로 가르치는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고 설명하고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들이 제게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사실은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런 말씀처럼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아주 많이 경험합니다. 가장 사실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해 설교 같은 데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강해 설교는. 사실은 설교 가운데 강해 설교가 상당히 어려운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제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5번을 강해 설교한다 그러면 별로 그 누구라도 들어도 되는 그러한 성경 해석이나 적용의 강해 설교가 한 서너 번이 있다면 5번 가운데 근데 한두 번은 좀 영적으로 믿음이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설교가 한두 편이 섞여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강의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 입장에서는 설교가 망치게 됩니다. 왜 망치게 되냐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나 애언 은사가 나타나지를 않아 버립니다.
아니면 나타나도 아주 약하게 나타납니다.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약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믿음이나 믿음의 분량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앉아 계시면 말씀을 풀어지게 은사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이 은사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풍성하게. 어떨 때는 간혹 이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일상 설교 같은 경우 그냥 일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셔도 방해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일반 설교, 그냥 주일 예배 같이. 또 뭐 금요일날 기도회처럼 그런 경우, 특별히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이런 경우는 별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벽 설교 같이 또 특별히 새벽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상당히 많이 방해를 받아서 강해 설교를 제가 못하게 되거나 멈춰버리거나 강해 설교 해야 되는 그날의 본문을 안 해버리고 그냥 다른 본문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어떤 분들이 제가 설교를 매일 어느 시간에 또 새벽 말고도 하신다는 걸 알아서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권면해서 이 목사님 설교가 언제 하니까 그때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라. 그리고 권면해가지고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 되면 이제 제가 유감스럽게 큰 고통을 받습니다. 큰 고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님 은사들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성령 은사들을 제 마음대로 제가 성령님의 지배자와 조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들을 제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바른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해도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저 자신의 믿음, 신앙, 상황, 마음 등등이 관련 지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외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더 풍성해져서 더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며 은사가 작용하고 또 설교 은사로서도 놀랍고 풍성하게 설교하게 하시고 애언 은사로서 정말 각 사람에게 양날성 검처럼 그의 삶의 깊은 부분을 파헤치면서 바로 당신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이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맞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많이 있어 와서 저 같은 경우는 강해 설교할 때는 서너 번, 네다섯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사람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어떤 말씀은 저시되는 말씀이 있고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알아먹을 수 있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단단한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단단한 말씀들이. 그러면 이 단단한 말씀들의 경우는 이제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지만이 이 단단한 말씀들을 풀어나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듣는 이들이 믿음의 분량이 안 되고 그러면 마치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수학 교사다. 그러면 중학교 수학 교사의 중학교 수학의 어떤 수식 혹은 공식, 방정식 수학을 설명하는 수업을 하는데 유치원생과 초등생이 섞여 있다면 아니면 유치원생이나 초등생의 수학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다면
그러면 그 수업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초등학생 수학을 다시 다루어야 되는 문제도 생겨버리고요. 왜냐하면은 사칙연산이나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 분수, 소수, 도형 등등의 이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중학 수학을 설명하는 건데 그 기초가 부실하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수업에서 곱셈, 나눗셈을 가르쳐야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 되면 이제 수업은 아주 난잡하게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설교가 그럴 때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주로 저 개인적으로는 주일 설교는 좀 저시되는 말씀들이 중심으로 많이 전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좀 더 단단한 쪽입니다. 좀 더 단단한 쪽.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야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어른들까지 유치원생까지 함께 예배를 주로 드립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 뭐 등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아주 초신자, 겨우 예수님이나 영접했을까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좀 단단한 쪽으로 말하자면 적과 단단한 것의 중간 정도의 말씀을 전해도 불협화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생기고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사들의 그 설교 시간의 약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깔끔하게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소위 수업 시간이 50분, 45분에 땡땡 종쳐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더 논리적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말씀의 한 절반 정도밖에는 진도가 못 나가고 안 나가고, 그리고 군더더기가 한 절반이 섞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일, 금요일 설교 가운데 이빨 빠져 있는 것처럼 때론 주일 설교가 단단한 것이면 녹화하고 녹음하고 했다가 지워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또 아이들 같은 경우가 세속화가 많이 일어나 버리면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 설교가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청소년들이 앉아있는데 말씀의 방해를 많이 받아버려요. 말씀을 알아듣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버려요. 그런 경우는 설교하다가 책망하고 설교하다가 책망하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몇 명만 가지고 그들과 함께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나 그러한 메시지나 그러한 본문들이 있게 되고야 맙니다. 물론 이제 저야 말씀을 녹음하고 녹화하는 그러한 이 인터넷 사역의 부르심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교회 교우들에게는 이야기하거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설교가 다 녹음되고 녹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카페나 유튜브나 다 올라가니까 나중에 들어라. 나중에 들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저희 교회 아이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 시간에 앉아 있어서 방해를 하기보다는, 왜? 앉아 있어서 마음은 주님께 향하지도 않고 믿음이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도 않는 젖먹이 수준에서 머물고, 그런데 말씀을 풍성하게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어렵죠. 오히려 책망이 나가고, 책망이 나가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마음이 뒤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꼭 구정물통을 휘저어서 놓은 것처럼
꾸정물이 막 밥알이 뜨고 호박씨가 뜨고 깔아앉았던 썩은 생선 머리가 뜨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로 간에 아주 복잡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 되면은 쉬운 본문, 쉬운 설교, 소위 지금 제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해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없고 전반적으로 다 젖에 속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강의하거나 그럴 때는 크게 그런 문제되는 것이 좀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로 가면 단단한 것이 꽤 섞여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가 2014년이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몇 년 전인데, 그럴 때 되면은 멜기세덱이나 이런 어려운 본문들이 막 있어요. 굉장히 단단한 것들. 그리 되면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 강의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말씀이 풀어지도록 가르치는 은사나 설교 은사나 애언의 은사 등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니까 그날 설교했다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다시 지우고 다음날 다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하고 또 지우고 다시 오후에 또 설교하고 또 지우고 저 입장에서는 아주 생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나 성령님의 말씀의 풀어주심이 거의 없거나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들으시라고 할 수 자체가 없죠. 가치가 없으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전한 설교는 10년이 지나도 오늘 들어도 생생하고, 심지어 100년이 지나도 오늘 들어도 새롭고, 성령의 역사로 전한 설교는 같은 설교를 10번을 들어도 새롭습니다. 왜? 그 설교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전한 설교는 5분 10분 들어도 교장 선생님의 후나 조회 시간의 말씀처럼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고루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지루하고 전하는 사람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대부분의 사실은 설교자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설교 끝나면 해방감을 느끼죠. 해방감을 느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야 이제 성령님께서 은사들, 특별히 설교 관련된 은사들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이 설교 은사들,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실상 뚜렷해지는 것이 이러한 마가복음 13장 같은 상황들이 뚜렷해집니다. 뚜렷해져요. 특별히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전하는 것은 실제로 제 사역 가운데서 10%, 20%밖에 안 되고, 한 10%, 20%. 요즘에는 이제 비율이 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은 한 비중상 한 20%.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60% 이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설교했던 그 20% 되는 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서 가르치는 거죠. 1시간 설교한 것을 10시간을 다시 풀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받은 이 사명 가운데서 큰 겁니다. 큰 것. 그래서 실제로는 오랜 연수 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면은 보통 한 5시간, 10시간 이렇게 쉬지 않고 5시간, 10시간, 또 어떨 때는 10시간 더 넘게 12시간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 이제 교우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공통된 그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그러면, 설교를 1시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알았어요. 그렇군요. 내 삶에, 저 말씀이 이렇게, 내가 저 말씀 저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군요. 아니면 내가 오해했군요. 등등. 깨달았습니다. 등등 이제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5시간, 10시간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삶의 예제들, 예화들, 적용들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한 10시간을 설명하면 그때쯤 돼서 내가 알았다는 것이, 깨달았다는 것이 틀렸군요. 그런 공통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또 오랜 세월 동안에 몇 시간씩 또 날을 세워서 제가 날을 1년 365일 동안에 날밤을 세워서 말씀을 많이 가리키는 이런 해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러한 해들은 주로 1년에 365일 가운데 100일을 넘게 제가 날밤을 셉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새벽 4시 정도 되면 가르치는 것이 끝나거나요. 새벽 예배 이제 드릴 때쯤 돼가면 4시 반. 아니면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때도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가르치는 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아침 한 6시, 7시까지 가르치고. 이런 것을 1년 365일 되면 한 100일 넘게 했던 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어떤 이는 가르치게 하시고 어떤 이는 가르치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우들이라고 해도 실제로 저하고 신앙생활을 막 5년, 10년 또 15년씩 하시고 그런 분들이라도 말씀을 제가 전혀 안 가르친 분들, 전혀 가르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분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신앙생활에 10년을 해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게 안 하시니까 안 가르칩니다. 그냥 설교만 예배 참석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어떤 분은 전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멀리서 제 설교를 듣고 찾아오신 분인데, 그런데 밤새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도 많이 계셔 왔습니다. 결국은 저하고 육신적으로 제 교회에서 교우나 교인과 목회자로 사느냐 그런 관계냐 그런 관계가 아니냐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정말 그 사람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는 그 은사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좌우되더라. 이게 제가 은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는 받았으나 은사의 통로일 뿐이고 성령님의 도구일 뿐인 자리가 저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제가 그 은사를 받은 해가 1995년입니다. 95년이어서 95년도부터는 날밤도 새고 한 번 가르치면은 5시간, 10시간씩 가르치고 그렇게 어쨌든 20몇 년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지금쯤 되면은 그래도 많이 압니다. 뭘 아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은사로 역사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당연히 알죠. 성령님께서 가르치도록 역사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분은 이것을 배워야지만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터인데 그리고 억지로 그냥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지금은 안 합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그 말이죠. 왜? 연민이 있고 육적인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저분이 이해를 하면 삶의 큰 난관, 큰 고비,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터인데 그런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겠다. 억지로 가르쳐도 사실은 열매가 없죠.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은사와 때로 애언 은사로 설교하게 하시고 또 애언 은사로 함께 가르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도 그 열매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경우가 아마 반절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가르치게 하셔요. 성령님 은사가 작용하고 역사에서 가르치게 하셔도 그 열매가 반절 이하입니다. 반절 이하. 반절 이하의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해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또 주님과 관계가 더 바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죠. 하물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데 제가 억지로 뭔가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첫째는 제 자신에게 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님과 비기고 성령님과 비기는 자리 속에 들어갔고 주의 종이 아니라 이 어리석어져서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사는 그러한 강팍한 자의 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의 이야기를 사실은 저의 경우는 이것이 뭔지를 깊이 이해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최근에 자녀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녀 때문에 큰 어려움, 큰 고통을 겪는 분. 그리고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지를 저의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몇 마디를 설명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한두 시간 자녀 교육을 강론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꾸준히 피드백을 해서 사실은 한 2, 3일 정도의 하루에 한 서너 시간, 2, 3일 정도의 시간이면 그래도 반절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 정도죠. 제 경험상. 그럼에도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당연하게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시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설명하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아끼는 어떤 분이 옆에서 제게 목사님 저분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분이 겪고 있는 저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종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분한테 왜 제가 저 집사님에게 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저분의 자녀에 대해서 또 그 자녀를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몇 시간을 설명한 것 같아요. 왜 가르칠 수 없는지를, 왜 가르치고 설명해 줄 수 없는지를. 아마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정말 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만 좀 설명하고 가르치면 저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될 터인데 그런 안타까운 것. 그러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없더라.
왜? 설명하고 가리키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말.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먼 데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시간씩 차로 운전해서나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심지어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어떠한 분에게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분에게는 설명할 수 없더라 그 말이죠. 그냥 침묵합니다. 그냥 웃고 오히려 먼 길 오셨으니까 제가 사는 이 여수가 관광도시입니다. 구경하러 가실까요? 함께 오동도 가시죠. 케이블카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섬인데 구경할 만해요.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그리고 여행을 좀 시켜드리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여행도 중요하지 않고 밥도 중요하지 않고 밥은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예배당에 앉아서 1박 2일이고 아니면 그분이 떠날 때까지 계속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저는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 먹고 싶으면 짜장면 근처에 맛있는 집이 있으니까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당신 가시는 때까지 정말 계속하여 성령님의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풀려나가고 해결돼 나갑니다. 그런 것을 그 양자 누구에게는 가르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침묵하게 하시고 왜 은사의 주인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지식일 수밖에 없고 그 가르치는 것도 적확하지 않습니다. 정확이라는 단어가 있고 적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적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확도 유사한 단어입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효력 있지 않아요. 핀트가 어긋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핀트가 어긋나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아이고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뭐 등등 내가 가진 어떤 확신 속에서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하고 하나님과의 견해가 다를 때가 유감스럽게 많더라 그 말이죠. 견해가 다를 때가 많더라.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는 방학 때도 항상 함께 지내고 자주 얼굴을 보고 또 아이들이 주로 예배당에서 많이 학교 갔다 와서 지내니까 같이 자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말씀을 가르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안 가르칩니다. 왜?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언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배울 그 풍성하고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버렸나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일들이 있을 거다. 사실은 제가 집회를 할 때 되면은 그 10분 상담할 시간을 얻으려고 멀리서 찾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를 이제 안 하시고 그런 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말씀과 치유 집회를 정기적으로 했던 이 집회를 7년을 넘게 했으니까요. 집회를 하면은 저녁 8시에 시작해서 한 설교 1시간 반 하고 기도 한 30분 하고 그러면 2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이나 또 치유 기도나 축사나 이런 걸 밤 10시부터나 시작해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제가 10분의 시간을 드리면 1시간에 6명밖에는 뭘 못합니다. 1시간에 6명.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수십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60명만 돼도 10분이면 그 10시간이 시간이 걸립니다. 다 하면 10분 만에 어떻게 그 삶의 복잡한 것, 어려운 것, 그 사람 사정 듣는 데만 해도 10분이 넘죠. 그런데 다 가실 길이 멀고 바쁜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10분도 많고 5분이요. 5분 시간 가지려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고 5분 시간 가지려고 3시간 차 몰고 오시고 사실은 5분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5분도. 왜? 5분씩 하면은 1시간이 되면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6명만 한다 그래도 3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3시간이면 새벽 1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나 1순입니다. 나 바빠서 나부터 해주세요. 전체 시간이고 끊겨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 옵니다. 그러면 해봐야 5분, 10분. 그래도 뒷사람은 밀립니다. 밀려요. 단지 설교만으로 인생과 삶의 것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때로는 애언기도도 필요하고 축사가 필요하고 치유 사역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목사님이 이 부분에 상담해 주셔서 정말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는 안타까움은 그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제 자신의 능력, 제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은사로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성령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들이 없다면 저는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담의 은사가 아니면 어떻게 상담합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설교 은사가 아니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애언 은사가 아니면 어떻게 애언합니까? 또한 성령의 은사들이 저의 어떤 덕성이나 저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서 주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니까. 그럼에도 제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의 질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답을 상담 은사들을 통하여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이 질문하시면 그 답이 안 오기 때문에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침묵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아니면 모르겠다 그럽니다. 모르겠다 그래요. 그냥 인간적인 성경 지식으로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설명이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똥하고 금 차이보다 심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모르겠다고. 그러니 자신의 인생의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먼 길을 걸어서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와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만나고 보았는데 말하자면은 저희 교회 교인들이나 저희 교회 아이들이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러면은 대학생, 청년, 그러면 사실은 저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인데도 그 제가 사랑하는 교우, 사랑하는 아이들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아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의 역사하심으로 말하게 하시지를 않더라고 말이죠. 말하게 하시지를 않아요. 침묵합니다. 침묵이에요.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인 것이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자신은 주님 앞에 자기가 무슨 마음을 갖는지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인정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자신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에게 당신은 사랑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요? 근다거나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제가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회를 제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집회 어떤 초기에는 어떤 식의 방식을 썼냐 그러면 지금 제게 상담을 받을 분이 예를 들어 한 30분이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급하신 분 먼저 또 주무시고 가실 수 있는 분은 좀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5분, 10분씩 공평하게. 그러다가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방식이구나. 그리고 알게 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30분, 1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다 써버려요. 이게 대강 성령님께서 지금 저분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분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은사가 작용하니까 압니다. 그래서 그냥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모로세 기다려도 내일 다시 오시면 시간을 가지시지요. 그렇게 하고 패스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0분씩 시간을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10분에 한 명이다, 아니면 5분에 한 명, 5분에 한 명이다. 30분의 시간을 보내면 6명, 나머지 5명이 못 받아버리죠. 5명이. 그래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구애받을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위하여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죠. 저분은 목사님한테 돈을 많이 냈나? 헌금을 많이 냈나? 집회하면서 제가 헌금을 직접 받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고 관리한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생각하죠. 돈을 많이 내서, 아니면 부자니까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길게 해주시나, 치유기도를 해주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나. 성령님 역사하시면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역사 안 하시면 안 해줍니다. 우리 교회 저하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성령 역사 안 하면 안 해줍니다. 안 해주죠. 역사하시면 해주고. 치유기도든 애언기도든 축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판 남이라도, 전혀 얼굴은 못 본 분이라도 가족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 되고 5시간 10시간을 말씀을 나누고 그런 분이 있고, 안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에게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엇과 관련이 있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로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를 할 때에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초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기초를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가 가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중학교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못 깨달았으면 중학교 때 것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고 만나서 젖을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을 주님이 해 주셨을 때에, 그때에 그들은 그때 배우지 않았다고 말이죠.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제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기를, 이 A라는 학생이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 그 수준, 기초교육, 기초소양교육을 배워야 할 때 안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에는 당연하게 중학교 공부를 가르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초등학교 때 젖을 먹을 때에, 영적으로 어릴 때에 배울 걸 마땅히 배우면 그 다음 성장 때, 그 다음 과정 때 준비가 되어서 듣고 배울 걸 듣고 배우게 되는 거지. 영어 공부가 있다고 영어 기초반, 영어 기초반 다음에 이제 기본반, 그 다음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영어를 배우는데 기초반에서 제대로 못 배웠다. 그러면 초급이나 중급을 가르친다고 기초가 되느냐 그 말이죠.
기초나 아니면 초급을 마스터했거나 일정 수준에 오르렀다는 전제로 중급을 갑니다. 중급 영어반이 있다면. 근데 기초도 제대로 안 했고 초급도 안 했는데 나 중급만 배우면, 소위 말하면 유치원도 안 나왔고 한글도 모르는데 대학교를 가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울 것이 다 배워진다? 착각감이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 것처럼.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12절로 다시 돌아가면 1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게 왜 보아야 될 때, 지금 보고 있는 그때에 보았어야 되고, 지금 듣고 있는 그때에 들었어야 되고 깨달았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때를 놓쳐버리면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가 아주 한 7, 8년 됐을까요? 설교 가운데에 지금도 어려워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설교가 뭐냐 그러면은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은혜 받은 것을 하여튼 함부로 나누지 말라. 이 비슷한 제목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2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감사 인사를 받고 또 꽤 여러 사람들한테는 사랑이 없다. 왜 그러느냐 그런 이해를 못하겠다. 당신의 이 설교를. 그 다음에 왜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벌어졌는지, 이러이러한 안 좋은 일이 대인관계, 신앙생활 등등이 벌어졌는지를 그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왜 마귀의 공격을 이러이러한 때 받게 되었는지를 그 설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런 좀 설교가 2편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아라. 근데 왜요? 내가 중학생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의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면 알아먹을까요? 오히려 곡해와 오해가 일어나지. 곡해와 오해가 일어나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겠지. 그러나 이제 나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면 유익이 되겠죠. 유익이 되겠지.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준 어떤 미적분을 그렇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초등학생이 내 동생한테 그걸 설명해 주면 동생이 성질내지 않겠는가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이걸 은혜 받고 도움 받았고 깨달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내 가족, 친척, 형제, 친구들에게 교인 식구들에게 다 가르쳐줘야지. 그러면 다 도움이 될 거야. 그게 인본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져 버리죠. 그런 이야기죠. 좀 더 심각한 걸로 가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본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인데요. 산상수훈입니다. 7장 6절에 제가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개와 돼지가 사람입니까? 정말 개와 돼지겠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죠.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누운 것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개와 돼지를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악인들. 악인들의 여러 유형 가운데 개 같은 유형, 돼지 같은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 거룩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거룩한 것 뻔하죠.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죠. 복음이죠. 아니, 복음 이상으로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참, 그래서 설명하기가 난해한 경우는 난해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거룩하지. 예를 들어서 거룩한 것 가운데 포함되는 게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축사의 은사가 있다. 그거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걔에게 주지 말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병든 사람은 다 치유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쫓아내줘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각색 병든 자를 주님이 고치셨고요. 어떤 때는 또 안 그러셨어요. 그런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 보시면서 앞뒤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개 같은 사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지금 우리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었다. 개가 우리를 찢어 상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거룩한 것. 개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개가 그냥 뭐라 그럽니까? 왈왈 그럽니다. 돼지한테 진주를 던졌습니다. 근다 해서 진주 그냥 진짜 진주 말이죠. 진짜 진주. 진주를 던졌어요. 근다 해서 돼지가 막 찢어 상하고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비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유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뭔가를. 그것을 개에게 주었어요. 돼지에게 주었어요. 진주도 복음을 진주라고 값진 진주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 천국 복음. 그러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던졌어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거기서 끝나느냐.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염려하라는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안 벌어질 수 있으나 벌어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 염려를 해야지만이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고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컷 당하죠.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고 겪지 않아도 될 핍박을 겪죠. 그 핍박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지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 침체가 일어나고 내가 죄를 짓고 판단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자기의 이 어리석음으로 통해서 일어난 핍박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으나 그것은 어리석은 거지. 달려가는 차에 자기 몸을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지고 중상을 입는 것과 똑같은 바보 같은 것이죠.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으면 난간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 몸을 던져서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 같은 거지요. 근데 그런 것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이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정말 어리석다. 그래서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할 때 또 그때 중심으로 해서 두 번의 설교 가운데 아마 제 기억상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두 번을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매여서 살기를 좋아하고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막 퍼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감동감화되어서 꼭 북한을 향한 햇볕 정책처럼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퍼주고 김정은이가 또 죽은 김정일이가 걔네들 그거 기쁨조 있잖아요. 기쁨조. 내 딸 이쁘다 그러니까 내 딸 주고 내 마누라 이쁘다 그러니까 마누라 주고 차 집 좋다고 하니까 다 퍼주고 그러면 회개하고 거듭날 것이다. 다 퍼주면 변화될 것이다. 뭐 이런 착각처럼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에는 히브리서 12장은 징계를 이야기하죠. 징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징계는 사랑 가운데 딱딱한 사랑이며 강인한 사랑이죠. 징계는 공의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공의를 통한 사랑,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저렇게 섞여가? 공의면 공의고 사랑은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게 단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또한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것도 단단한 말씀이에요. 단단한 말씀. 그래서 단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저 같은 경우에 설교 시간에 앉아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는 가르치는 은사로 이렇게 역사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가볍게 수박 거달기로만 잠깐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려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풍성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단단한 것을 설교할 때 되면은 제가 어떨 때는 오늘 설교에 좀 빠져주실 수 있냐고. 어차피 녹화는 다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좀 빠져달라고. 그리고 다 녹음된 다음에 그것을 들어달라고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때들도 간혹 있어 와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뭐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요? 어이, 나를 배제시키네. 누구는. 어쨌든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이제 교회는 떠나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골라서 다니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 가야 됩니다. 이해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영어 같은 건 가르쳐줘도, 말씀은, 부흥회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통해서 좀 가르치고, 그런 말씀을 자세하게는 안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도록 성령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러나, 그 교회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사람이 되면 풍성하게 가르치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왜?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며 잃어가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도 하겠죠. 다시는 기회가 없기도 하겠죠.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너희 소위를 살펴라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과보호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을 때에 이제는 이 마태복음 13장 13절처럼 이것과는 반대의 일이 벌어지겠죠. 인내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래 걸어갈 때에 아이들의 기초 공부가 채워지는 것처럼 보아도 이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아도 보기 시작할 거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시작할 거고 깨닫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때에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려고 하셨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어도 오해하고 곡해하며 심지어 주님을 살인하고 죽이려고 증오심과 적개심을 주님에 대하여 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면 바르게 깨닫는 것보다 오히려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곡해하고 더 주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른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하게 되어져 버려. 더 이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듣기만 들어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그래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자기 기준,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기 편견, 자기 독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지 누가 변하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해요. 자기는 그대로 살아가는데 돈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잘 나가고 더 잘 되고 더 평안하고 더 성공하고 자기는 안 변하고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제자들이 보는 것들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한 것들을 이 제자들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수준이 되어서 내 거룩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들이 있는데 그때에 나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착각과 어리석음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말씀 속에 그 진리 속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길 내 인생, 내 삶의 길을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한 어떤 이상한 만용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아주 그냥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런 착각들이 기독교인들 안에 가득히 퍼져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마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지 아니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많을 때에 목회자는 많고 교회는 많으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들은 없어졌을 것이고 드물어졌을 것이고 심지어 듣고 배울 사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람도 적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주님의 제자들과 허락되지 않은 당시의 무리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실상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비하며 통회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음을 보고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우리의 믿음, 섬김,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님을 사모함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열 속에 들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